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456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가섭이 웃다. 본문에 수보리여 설법이란 어떤 법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설법이라 한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는데, 물론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중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으며, 또한 이 금강경 역시 어느 구절, 어느 문구, 어느 단어 하나라도 정말 귀중하고 엄중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수보리여, 설법이란 어떤 법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설법이라 한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깊이 있고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해석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부처님이 한마디로 압축했지만 바로 불가사의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모든 진실한 말씀은 불가사의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후세의 선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루는 서거머니 불이 영산의 모임에서 설법하는데 제자와 학생들이 모두 부처님이 말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설법을 하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강단 위로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더니 한 바퀴 빙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처님의 대제자인 가섭존자만이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유명한 염화미소라는 것은 경전에 기록된 대로 큰 설법을 하실 때 하늘에서 천인들이 꽃비를 내렸는데 그 꽃 하나를 받아들고 대중들을 향해서 다 이제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도 그 뜻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파자는 참으로 졸묘한 묘사입니다. 한참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표정은 하나같이 엄숙해 분위기가 극도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가섭존자가 참지 못하고 그만 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보고 부처님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정법안장 열반 묘심이 있으나 상이 없는 실상이며 미묘한 법문으로 문자로 표현할 수 없어 별도로 전해야 하니 이제 이것을 마하가섭에게 맡기노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섭존자만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고 대중에게 대중 모두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는데 그 가섭존자만이 파안대소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파자는 미묘한 이제 묘사이다. 한어로 여기 파자는 모든 것을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뜻을 가진 파자예요. 그래서 중생에 고정된 어떤 그런 것으로서 헤아려서 알 수 있고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파한대소를 가섭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의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가섭이 부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설법은 말로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때 이르러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시는데 언어로 문자로 하신 게 아니고 이미 가섭은 시만으로 그 시만의 지혜가 열려서 부처님이 어떤 뜻으로 저렇게 하시는지를 이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크게 파한대소했다. 그래서 그 미소는 연마미소라 하는 것은 중생을 향한 연민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베푸는 기쁨의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이제 그런 그 파한대소인 거죠. 해석을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은 꽃 한 송이를 들고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설법을 하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즉, 그것을 표현할 어떤 고정된 형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은 최후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진정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말해봐야 모두 최상승의 도리인 제1의가 아니라 제2의입니다. 무상의 묘법은 본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84,000가지 중생을 교화하는 말씀은 유식에 관한 거죠. 불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유식이라 할 수 있고 법시는 언어나 문자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나 말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무상의 묘법은 본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보리수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는 곧 바로 열반에 들려고 했습니다. 원래 부처님은 금강경이니 뭐니 하는 것을 설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볼성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은 자동으로 입은 다물어지고 해안으로서 세상 만사의 모든 비밀이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 알아지고 입은 열 수가 없고 그런데 무엇으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바로 열반에 들려 하셨다. 그 말씀인 거죠. 경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제석천인들이 내려와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은 수많은 생애를 통해 대발언을 하면서 대철대오한 후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르신은 대철대오하여 도를 증득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가려고 하시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한마디 한 것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지
지, 내 법은 미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진리인데 중생들이 진리를, 깊은 진리의 오묘하고 미묘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언어로 설할 수가 없다. 그 한마디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힘, 함의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깊은 진리의 뜻을 말하는 거죠. 목적의 그 깊은 뜻의 의미를 이제 함이라 하는 거죠. 부처님은 지라는 말을 2번 이어서 했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만두게, 그만둬. 내가 증득한 법을 말해준다 해도 이해 못할 걸세. 이 지라는 말은 한 생각도 잃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일체의 망념이 사라지고 일체의 번뇌가 일지 않아 만법이 모두 공이 되어 여기에서 정에 이르니 그런 다음에야 불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법은 미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도다. 이 한마디만 하면 금강경을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나 문자로 그 깊은 진리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생 모두가 각자가 자기 불성을 수지하여서 닦아서 자기 불성을 자기가 만나야지만 그 자리를 가본 사람만이 서로 공감할 수 있고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로는, 문자로는 그들을 이해시킬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만약 지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지는 중생들의 전도망상이, 분별하는 전도망상이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자는 그칠 지자예요. 그래서 분별이 바다의 파도가 물인데 거세게 일어날 때는 어떤 분별의 작용이 일어난 것이고, 파도가 잔잔할 때는, 호수처럼 바다가 잔잔할 때는 그 분별의 작용이 쉬어진 거죠. 그쳐진 거죠. 그래서 파도가 일어날 때나 파도가 그치고 쉬고 있을 때나 그 물이라는 본래의 작용은 변함이 없어요. 파도일 때도 물이고 파도가 그치고 쉬고 있을 때도 물인 거죠.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편으로 비유할 때 물질이다. 파도가 그치고 쉬어져 있을 때 비유해서 호수처럼 잔잔하다면 삼라만상을 다 비출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죠. 근데 그 작용은 어디 뭐 시끄럽나요? 고요하죠. 어떤 일의 파문이 일지 않고 잔잔하면 고요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분별이 그치기만 하면 그 찰나에 모든 지혜가 발현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지혜에 이를 수 있다면 일체의 개정해와 육도 만행이 모두 이로부터 건립되고 이로부터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법은 방편에 불과합니다.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방편에 불과하지 본질은 언어나 문자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법은 방편에 불과합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불경 3장 12부에서 말한 것은 모두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84,000가지 말씀은 불성의 성품의 자리를 84,000가지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이는 일본에서 해안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84,000가지 84,000번째 본문에서 그 말씀에서 자기의 불성을 보기도 하고, 중생의 업의 두께나 길이나 모양새가 각각 84,000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알아듣는데 누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천차만별의 중생의 업에 다 맞추어서 부처님이 그 방편으로 교육 방법을 제시한 거죠. 방법은 어디까지나 방법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얻기 어려운 그것을 이해하고 얻는 데 있습니다. 만약 선생의 교육 방법만을 붙들고 이것을 학문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죠. 이제 학습만 가지고 배웠다고 해서 그게 불성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그래서 중생은 이해로서 이제 이해로서 깨닫는 것을 해오라고 해요. 해오는 진정한 불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해오를 통해서 실전이 필요해요. 실체법이기 때문에 이해한 학습 방법으로 실제에 들어서 자기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선종의 대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이 반으로 줄어드니 견해가 스승보다 나아야 전수할 수 있다. 스승이 제자를 공부를 시키는데 그 공부하는 제자가 스승의 견지를 뛰어넘어야 되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업을 스승의 등에 50%를 지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으면 스승의 은혜를 비로소 갚고 자기의 업도 돕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승보다 나아야 전수할 수 있다.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진리의 부처님의 법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승을 뛰어넘어야지만. 이 학생은 선생의 덕으로, 선생의 덕을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예를 들어 선생이 80살인데 학생이 30살에 도를 깨쳐 견해가 선생과 같다면 선생의 공부는 50년이나 부족한 것입니다. 학생의 견해가 선생을 뛰어넘어야만 비로소 제자를 할 수 있어 의발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독조사들은 의발 전인을 찾지 못해 한탄합니다. 사실 설하는 법 역시 교수법으로서 제자가 도를 깨쳐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의 견해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면 이 제자는 스승의 방편적 설법을 진실이라 생각해 이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구절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호칭이 바뀝니다. 주의하십시오. 앞에서 모든 수보리여 하며 불렀는데 여기서는 수보리 입에다 두 글자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답.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미래의 많은 중생이 이 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신심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묻는데 이제부터는 수보리에게 해명이라는 수보리 앞에 이름 앞에 해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련 수보리 앞에다 두 글자를 추가해 해명 수보리라 부릅니다. 구마라집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고의로 두 글자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처님 역시 아무 법도 설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단지 우리에게 육체를 부처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부처가 아무 법도 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요점 외에 결코 법문이라 할 만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사용인 수보리입니다. 이해했다는 것은 곧 열애의 해명을 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명 수보리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해석을 할 때 수보리여 이렇게 편역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부터는 앞에 부처님의 뜻을 이해했는 그 원리로 이제 해명 수보리라고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은 거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수보리를 반야 공성의 증득에서 제1인자라 불렀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처님 제자 중에 수보리가 반야공성의 증득에서 제1인자다. 그러니까 수보리는 그 해명 수보리라는 그 두 글자를 수식어를 받을 만하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이 단원에 와서는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명 수보리로 이제 명칭이 하나 두 글자가 더 붙으면서 중생이 바루어져 가는 장면을 금강경에서 설해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 내용처럼 예전에 이 금강경을 중국에 가져와서 편역을 했는 분이 이때부터는 해명이라고 자기 의도로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일단 그 이제 해명이라는 그 명칭이 붙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성이 공임을 1년간에 증득하기만 하면 곧 해명을 얻어 그것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처음부터 이 단원까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이 단원에 와서는 해명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해안이 밝아졌다는 거죠. 해명의 뜻은. 근데 여러분도 그러한가요? 우리 업이 두꺼워서 업이 중에서 누군가는 이쯤에서 이해하고 누군가는 아직도 깜깜하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108번에서 안 되면 10,000번을 하고 또 10,000번을 공부해서 금강경을 읽고 수지 독성하여서 10,000번을 읽고 해명이 없으면 84,000번을 읽으면 수지 독성하면 됩니다. 단지 업의 차이로 조금 빨리 이해하고 깨닫고 해명이 열리고 조금 늦게 열리고 그거의 차이인 것이지 이 금강경을 읽고 수지 독성하여서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 해능 스님은 글을 모르세요.
그런데 어떤 학인이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금강경을 읽는 내용을 한번 듣고 자기 해명이 열린 거죠. 해안이 열려서 자기 마음의 공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오조 스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째 조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여기쯤에 와서 이제 해안이 열려서 해명을 얻게 되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수보리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애가 달고 사무치고 내가 되지 않은 거, 아직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무쳐서 그렇게 애달아서 간절히 공부해야 됩니다. 소위 연등이라는 것도 1년간의 자성이 공임을 증득하여 해명을 얻고 또 그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등이라는 것은 등에 불을 붙여 그것을 꺼지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 해명이 열려서 그 다음 제자에게 해명이 열리도록 길을 안내하고 함께 해서 세세생생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중생 세계가 닿을 때까지 그렇게 보살은 성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명 수보리는 지금까지 부처님 말을 쭉 듣고서 곧 이해했습니다. 즉 불법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말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처님, 장래의 중생들 역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과연 신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보리는 나는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해명을 얻었는데 아직 미혹한 수억만의 중생들이 또 세세생상 새로 태어나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고 단박에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을 염려해서 그런 거죠. 수보리가 해명을 얻고 나니까 대자대비해져서 바로 후대에 금생에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한 사람을 후대에 중생을 염려해서 대자대비가 발현이 되어서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럼 이 말 뜻을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아주 미묘합니다. 근본적으로 수보리가 제기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중생이라 하는가? 본래 중생이란 없다. 이 말은 아주 엄중합니다. 후세의 일체 중생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생이라 하는가? 본래 중생이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가 고정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통 중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물이 들어있는데 이 통의 물을 저 통에 붓고 저 통의 물을 이 통에 부어 봐야 바로 그 물이라는 겁니다. 법이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며 색신이란 색신이 아니라 이름이 색신입니다. 모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중생이 분별로서 자기의 분별로서 물질계, 또 명세, 또 자기의 안입이 설신이 또 가지고 있는 자기 신체, 그걸 우리가 색신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 색신은 없는 것이다. 잠시 4대 인연 화합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너무도 짧은 시간에 사라질 그 순간에 내가 잠시 피었다 지는 그 들꽃과 같은데, 중생은 자기 그 분별 망상 전도로 인하여서 자기가 천년만년 살기를 원하고 또 자기의 주객이 전도된 그 분별 망상이 진실로 착각하여서 착오를 일으켜서 자기 안에 진정한 불성을 만나지 못하고 죽고 나고 죽고 또 육도를 윤회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불법의 원래 진리는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윤회가 성립이 되는 거고, 인과가 없다면 육도를 윤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이란 없다. 분별하여서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 중생 생명, 모든 생명마다 자기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름을 그렇게 명색을 붙여서 중생이라 하는 것이, 그러면 또 반대로 부처라는 것도 그 명칭을, 그 명색이 부처라고 고정적인 것으로 중생들이 분별해 놓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이름이 부처인 거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생도 없는 거고 부처도 없는 거고, 그 본질에 들어가면 하나인 것인데 분별로서 착오로서 중생이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장래의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신심이 일으킬 수 있겠냐고 수보리가 물으니까, 부처님은 신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무엇이 중생인지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소위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니 우리도 빨리 수업을 걷어치워야겠지요. 우리는 모두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불성을 깨달았을 때 중생이 없다라는 거지, 자기 성품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 성품을 만나러 가는 길에 들어섰는데 아직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몰라요. 체험하지 않았어요. 증험하지 않았는데, 시도하다가 내가 증험은 필요 없이 남들이 그렇다니까 나 공부 집어치울 거야, 안 해도 돼, 나 본래 부처래, 이렇게, 이거는 대단한 착오인 거죠. 천만화 부처님이 오셔도 자기 불성을 자기가 체달해야 되는 것은 천만화 부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이, 자기가 수지하여서 자기의 미혹한 육도를, 인과법으로 육도를 윤회하면서 지어왔는 자기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해야 자기의 불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지라는 것은 닦아서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여서. 그래서 그 다음 명제를 볼까요? 왜 바위가 고개를 끄덕거렸을까? 일체의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체의 중생 생명 속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닌 거죠. 동물들도 보세요. 못생기고 무섭고 추하게 생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 모성과 부성이
발현됩니다. 어찌 불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대자대비가 축생에게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이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부처님이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출세하신 이유도 일체 중생의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은 그들 본래부터 부처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출세하신 거예요. 말을 바꾸면 수보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모두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는 부처님 법화경과 열반경에서도 언급했던 것입니다. 중국에는 도생의 설법에 바위가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바로 열반경과 관련된 고사입니다. 남북조 시대에 도생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재주가 아주 뛰어난 젊은 법사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남긴 열반경이 반밖에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밖에 번역되지 못한 내용 중에서 문제 하나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일천제 같은 사람도 능히 성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천제는 죄악이 극에 달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과 나안을 죽이며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아서 그 죄업이 너무도 무거워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처럼 악하기 짝이 없는 중생도 성불할 수 있을까요? 당시는 불법이 아직 완전히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열반경이 단지 반밖에 번역되지 않았을 때 이 젊은 법사는 일천제 같은 사람도 능히 성불할 수 있다는 논문을 썼던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최후에는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 안에 그 악업을 지은 중죄를 지은 중생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성불하지 못하나 그 죄업 때문에 어느 때에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그도 닦아서 자기 성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땐가 자기 불성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에는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생의 이 논문이 발표되자 전국의 법사들은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어찌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도 감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도생의 나이가 젊고 문장과 학문도 뛰어났기에 결국에는 출가인의 인정상 아직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치고 그를 강남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법은 장강 이북에만 퍼져 있었습니다. 도생은 강남으로 쫓겨가서 소주의 금산 일대에 이르러 산 위의 띠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었기에 바위를 마주 대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 도생은 자기 성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보고 나니까 부처님이 최후의 성품을 가지고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도 언젠가는 최후에는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논문을 발표했더니 아직 깨닫지 못한 미혹한 학인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너가 그렇게 논문을 발표했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아직 공부를 다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미혹해서 그렇다고 이제 강남으로 쫓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누구를 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또 중국은 대륙인데 그들은 도를 이룬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죽여서 죽이면 자기가 그 도를 빼앗을 수 있다고 미혹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도를 이루면은 그걸 숨게 돼 있어요. 드러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생은 그 강남의 소주에서 금산 일대 산꼭대기 이제 바위 앞에서 띠집을 짓고 살았는데 하루는 그가 다시 이 문제, 즉 죄악이 극에 달한 중생이라도 최후에는 성불할 수 있는가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생이 바위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쫓겨가서 바위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는 너무나 억장이 무너져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앞에 있던 바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생의 설법의 바위가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고사입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도생은 북방을 떠나면서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절대 불법과 합치할 것이다. 만약 내가 설한 법이 불법과 합치한다면 내가 죽을 때 사자좌로 앉아 죽을 것이다. 그 후 열반경이 전부 번역이 되어 들어왔을 때 부처님도 원래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반경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스님이 이제 금강경 다음에 열반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즉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 대해서 해명수몰에게 일체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같이 공부하고 아직 미혹하고 또 공부도 모르고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사는 아직 금생에 불법을 못 만나서도 다음 생에 만날지 그 다음 생에 만날지 천생 만생 이후에 불법을 만날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도 자기 안에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도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는 거죠. 그 부처의 성품에 불성이 드러나지 못했을 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 부처인 중생에게 우리가 삼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경의 마음으로. 그도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